모든 내외환의 어떤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능히 이겨갈 수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아침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다루다가 오늘 열왕기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찾아보기 어렵고 믿는 자를 참여시키고 또 박해하던 그 시대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둠의 무대 위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천거, 시대마다 내가 숨겨놓은 이 보배가 여기 있다. 믿음의 빛 조각들이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이 의인들, 개인적인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불이 꺼진 사람들을 깨우고 자극을 하던 내용들이 계속되다가 6장 그리고 7장에 이르기까지 큰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아람 당대에 잘 나가는 아람 나라와 함께 이 갈등 문제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적 기사, 범민족적이고 구속사의 큰 틀을 가지고 구원의 큰 그림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아마 3주에 걸쳐서 쭉 다루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기록하는 성서 기록의 한 잣대 하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 기자, 즉 사무엘 상하 정도는 적어도 시간대별로 기록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것은 어제 기록하고 오늘 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것은 내일, 시간대 순으로 기록한 것이 사무엘 기자의 기록의 의도가 있고요. 열왕기 기자는 같은 역사서지만 시간대가 과거 것이 앞으로 올 수 있고 또 미래 것이 또 과거 것이 뒤에로 갈 수 있고 미래 것이 앞으로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5장에서 우리는 아람 나라 잘 나가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질병을 치유받죠. 아람 나라의 왕의 서신까지 써서 보낼 만큼 국빈으로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은혜를 입은 아람 나라가 오늘 6장에서 또 침공해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배은망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속단하기가 쉽지만 열왕기 기자의 기록 의도를 잘 간파하면 이런 오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 보면 오늘 엘리사와 더불어서 이 전쟁을 종전합니다. 끝나요. 전쟁을 끝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24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 나라가 또 침공해 옵니다. 이런 말씀이 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23절에 기록해 놓고 24절에 가서 또 쳐들어오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의 기록 의도를 잘 모르면 독자들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더라는 거죠. 어쨌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해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침략하는데 그때마다 아람 나라가 패해요. 아람 왕이 야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라. 병사들을 남쪽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서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도대체 우리의 전략이 왜 이렇게 안 먹히냐. 그래서 아람 왕이 한 번은 자기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중에 우리끼리 이렇게 굉장한 전략을 세우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왕한테 전하는 사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화를 하죠.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천거하죠.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출규모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왕께서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말도 사실은 이 선지자가 그걸 예감하고 그걸 가지고 왕한테 말하면 왕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람 왕이 이렇게 대처하죠. 그러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면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싸우지 말고 그놈 하나 잡자. 그 엘리사 하나만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 편을 만들든지 없애든지 하면 이기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병사들을 많이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한편 엘리사의 자리에서 보니까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어요. 이게 게하시인지 뭐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지자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거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영안을 가지고 계셨던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 우리 팀이 저들보다 숫자가 많아. 그리고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사환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일시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이 아람 군사들 안쪽에 하늘의 불병거, 하늘의 이 군사들이 막 더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진영이 평안이 온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또 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 계속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이 눈이 어둡게 해주십시오. 소경이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눈은 떴지만 보기는 보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갔더니 아람 병사들이 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엘리사 하나만 선택해서 체포하려고 한 것이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같이 뭐 다중매체가 있어서 한순간에 전 국민이 얼굴을 알아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일이었죠. 엘리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도단성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엘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필이면 왜 엘리사한테 물어?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고 잘못 찾아왔어요. 주소가 잘못됐어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내가 가이드 할 테니까 나 따라오세요. 쫄랑쫄랑 다 그 군사들이 엘리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니까 사마리아 성 그 한 중심부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요, 이게 눈이 열리느냐, 눈이 닫히느냐. 똑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걸 보면서 거기서 그거 사물만 보고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눈이 열린 자와 닫힌 자의 차이잖아요. 우리의 일상 생활 얘기죠. 생활 얘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저들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람 군사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인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딘데요? 북이스라엘의 서울인 거예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데요? 수비대원들이 서울에,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특수부대들이, 수비대원들이, 군사들이 집결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들이 집결된 곳. 거기에 집결한 그 군사들이 한눈에 봐도 다 보일 만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초죽음이 됐죠. 그때 벌써 이스라엘 왕과 군우를 짰고 지시를 내리기만 하면 어떤 행동 개시를 할 텐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선지자라고 안 하죠. 아버지요. 정말 은혜 받은 거,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라고 나오죠.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은혜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라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거기다가 더 은혜 떨어지면 목사 뒤에 새끼도 붙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 왕이 은혜 받은 거예요. 죽일까요? 칠까요? 아이고, 군사의 이 에티켓은요, 사로잡은 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참 덕장들은 적진을 살려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덕장들은. 쫄장들은 막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지만 덕장들은 그런 여유가 있죠. 네. 엘리사가 그들 먹을 것 주세요. 그리고 목마를 텐데 물도 좀 주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세요. 아람 왕한테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간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싸움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다. 지금 종전 시대에 즈음해서 참 이 종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굵직한 하나의 명제 하나를 발굴할 수 있는데요. 명제. 그 안에 엘리사가 있거든.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으로 싸움을 끝내라. 이런 명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명제를 한번 끊어서 두 도막으로 나누어서 함께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명제를 첫 단계로 끊어서 한 단계를 보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스라엘과 아람과는 백전백승,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이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굵은 진리죠. 이스라엘 진영에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뭐 계속 쳐들어와도 지잖아요.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한 백전백승이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레이다망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레이다망이라, 망원경이라 말이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의 메시아. 엘리사가 누구예요? 정말 그는 강력한 무기요. 그 시대의 강력한 군사다. 한 사람에 대한 대단한 효과죠. 엘리사. 그가 있는 한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메리 여왕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멘트 하나를 남긴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하나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이 영적인 실세,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참 엘리사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중요한 VIP, 영적 VIP, 영향력을 끼치는 절대적인 실세, 이 사단들은 그 실세를 그냥 끝장내려고 시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끝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꽉 채우고 있어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죠. 아담을, 사탄 마귀가 아담을 에덴 동산을 뺏어서 끝장내려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붙들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이 가죽옷이 뭐예요? 양의 껍데기예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생긴 거거든요. 그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무엇을 줘요? 양 한 마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고 예수를 얻었다. 이게 우리 잔 웨슬리 목사님이 에덴 동산을 잃은 건 슬픈 이야기지만 예수를 얻었다는 것은 대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를 얻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참 요셉이 너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막 늘 축복받고 아버지가 입는 그 족장의 후계자의 옷, 때때 옷을 입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이놈 하나 없애서 끝장내버리려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노예였던 요셉을 붙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7년 기근을 해결하는 일에 요셉을 통하여 에집트 백성을 다 살리고요, 그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 즉 원수죠, 원수들을 살려내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패러독스죠. 놀라운 반전이죠. 성경의 기록들이 반전이에요.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잘 나갈 때 사탄은 이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 끝장냈죠. 저는 진짜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80세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들고 에집트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 반전인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사울 왕은 다윗 하나 없애서 끝장내버리려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모든 걸 끝장내버리려고 작정하고 시행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사 하나, 이 엘리사 하나가 그 공동체 하나에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아람 왕이 모은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부터 제거하자 하고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그들이 쫓아왔더니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들을 사마리아의 포로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와 덕, 먹을 것과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꽉 채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엘리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엘리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대. 우리 시대로 비유하고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이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의 한가운데 정말 엘리사 같은 그분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에 있느냐는 거지.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종탑 밑에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난 참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이 과연 예수가 있을까? 안 믿는 자들의 사업장과 똑같을까? 그 안에 예수가 운영하는 사업장, 그 안에 예수가 운영하는 직장, 혹시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과연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느냐는 말이죠. 그 예수, 승리의 마스터키, 승리의 결정적인 실세,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로 백전백승했지만 엘리사가 없으므로 뭘까요? 지금 이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의 백성들을 늘 조명했죠. 열왕기서가 BC 636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때가 바로 포로 귀환 1차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포로기예요. 아수르로 끌려왔고 바벨론에 있고 페르시아에 있고 이런 백성들이 지금 망국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뭘 자극받았을까요? 뭘 부재감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잃어버렸지?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인권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이 읽었다면 뭘 느꼈을까요? 엘리사의 부재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때 당시 지금은 엘리사 이 성경 말씀에는 엘리사 때문에 이겼지만 우리가 지금 망국 상태에 타민족에 와서 지금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작금의 문제들은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엘리사가 없었다는 거지. 이 망국의 현장에서 엘리사에 대한 간절한 이 사모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는가? 네. 이 계란에 노린자가 있어야 될 텐데 칼국수에 칼이 없는 것처럼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한번 물어야 돼요. 과연 나는 승자의 길을 가는가? 나는 구원의 길을 가는가? 나는 정말 안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가고 있는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필요성, 주님에 대하여 사모함. 요한계시록 우리는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시고 하리라. 사귀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문을 놓고 하는데 자꾸 내 집을 열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보배 중에 보배인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배인데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얻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을 때 그 예수 그분이 없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지금의 오늘 스토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그분 하나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건 비밀이거든요. 예수가 없이는 언젠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나 지금 다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거나 앞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나 할 운명 앞에 놓인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이 심판 앞에 도끼가 내려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두둥강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대요.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중보기도 해야 하고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천후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참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한번 피아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 사모하며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부르시기 바라요. 그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우리 영국의 18세기의 영적 지도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칼을 들고 오시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내 품을 맡기리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칼 들고 나를 맞이하러 오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반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걸 알았으면 그러겠냐고요. 무섭잖아요. 칼 들고 온다 나를 두둥강이 내겠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한테 맡겼대요. 다윗도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님한테 받을래 벌을, 사람한테 벌 받을래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 들고 내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냉랭하고 너무너무 돈보다도 그 사모함이 약해요. 과연 내 영적인 주머니 안에 그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빈 주머니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 갈 건지 죽음 앞에도 두려울 것 없고요. 모든 범사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토막.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칠까요? 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 사로잡은 사람 치면 뭐합니까? 먹여서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시죠. 무슨 말이에요? 승자의 여유죠. 승자의 여유. 승자와 패자는 참 놀라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승자는 다 싸우고도요 또 싸울 힘이 남아있어요. 근데 패자는 다 싸우고 났을 때 그저 긍휼밖에, 참 긍휼한 그 긍휼에, 승자의 긍휼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죠. 패자는. 네, 승자는 여유가 있어요. 덕장은 여유가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어요. 엘리사는 이참에 모든 싸움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끝내겠대요.
참 이제 원수에 대한 어떤 처리, 우리가 나를 정말 쓴뿌리를 만들어낸 장본인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 세상이 얼룩지고요, 이 세상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나를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때문인데요, 그보다 더 먼저 된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얼룩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원수는 그때 쓴뿌리를 제공했을 뿐이지 지금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내 해석이 나의 삶이 반경이 그를 향한 이 해석이 얼마나 그를 해를 주지 않고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래요. 엘리사 죽이러 왔잖아요. 엘리사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왕이 엘리사의 원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놔주래잖아요. 먹여주래잖아요. 마시게 하래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라 하잖아요. 놀라운, 참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원수를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원수 앞에 너희는 차라리 기도해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이질감이 드는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 이질감, 이것이 들릴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 내 원수를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어서 이 덕을 끼쳐가지고 살려서 보내라니.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없애면 될 건데, 소리 안 나는 총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지 이걸 그냥 살려 보내라니. 이 원수를 그냥 둘 수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이런 행사가 하나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청해 놓고 낱말을 푸는데요, 남편이 몸으로 제스처를 하면 아내가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그 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이가 어땠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가지고 신랑인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임자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 웬수 그래? 성경을 몰라가면서 그렇게 잘 알아. 웬수. 그거 아니고 그거 내자. 대답해. 평생 웬수.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요. 어떤 남편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요, 계속 술을 마시면서 호주머니를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아주머니가 아니 왜 술 마시면서 한 잔 마시고 자꾸 이걸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보느냐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우리 아내의 사진이랍니다. 아니 왜 사진을 자꾸 한 잔 마시고 보고 한 잔 마시고 보는? 내가 이 아내가 이쁘게 보일 때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내를 봐도 이게 맨정신 가지고는 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술이나 거나하게 취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쁘게 보이지. 이 가정이 뭘 행복하겠어요. 거기가 무슨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전을 이루려는 거예요. 싸움을 끝내라. 이 싸움을 끝내는 하나의 전거, 성서적 전거, 가장 굵은 진리, 십자가죠. 십자가를 묵상해봐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셔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며 영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몸으로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전인적 버림을 받은 전쟁이 십자가의 전쟁인데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어떤 능력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과연 이 자연인이 일반인이 혈과 육으로 온 우리들이 과연 그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들 두 아들이 정말 빨갱이들한테 총 맞아서 죽어요. 총 맞아서 죽는데 이건 원수잖아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둘이 죽었어요. 총 맞아서.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빨갱이 하나를 나중에 체포해서 그 빨갱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잖아요. 여수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초대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원래 혈과 육 안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내, 결혼 초기에 자기 아내를 구타하던 분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성질나면 아내를 때리고 치고 하면서 자기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자기 성질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계명할 때 뭐라고 계명해요? 양원, 하나님 나 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손양원이에요. 손양원 혈과 육이 저런 위대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자기를 죽어가면서 원수를 기도했던 그 능력의 핵이 그리스도거든요. 자기를 죽일 능력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파워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동화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녹아질 때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없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두고 원수들이 뭐 했을까요? 할 일이 없죠. 죽음의 신앙, 이 죽음의 신앙이야말로 원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놓고요, 원수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공무할 일도 없고요, 이제는 칼을 갈 일도 없고요, 이제는 십자가를 구할 일도 없어요. 원수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할 것이 있다면 승리의 축배,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요, 의 가운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편에 드셔서 죽은 시체, 싸늘한 시체를 붙들고 그 무덤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는요, 내 죽음의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 절절내지 않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규방 권사님 이 환자들을 다루면서 그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나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이 말끝마다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혼내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성도들한테 말씀을 뭘 가르친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서도 죽음이 두렵다니.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거룩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 달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이걸 정말
우리 인생은 비극이거든요. 어릴 때는 어린 때대로 고생이고요. 청년 때는 청년대로 고생이고요. 장년 때는 장년대로, 노인 때 되면 다 거지 돼서 죽어요.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를 정말 쓴뿌리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태동시킨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거룩한 시스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황금과 놀라운 정금들이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닐 수 있는 유리정금 바닥이 있고, 양편에는 생명강수가 사계절 흐르고 생명과일들이 맺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내 말하면 내 말에 수종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거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은인 중에 은인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나를 내 인생에 대박치게 만든 가장 근원자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구원이고요.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이제는 우리에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놔주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을 놔주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놔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줄에서 놔주라는 거예요. 눈에 정말 올무의 시선에서 놔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고 싶은 사람들을 놔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놔주라는 거예요. 빨리 놔주라는, 이 놀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공급해 줄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삶이 왜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체 높고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섭섭한 사람들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그들이 잠을 못 자야 하는데 왜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죽어요?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아요. 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얼룩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복수할 그 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진정한 구원의 빅픽처가 오늘 우리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빈주머니 신앙을 갖고 있다면, 빈주머니 신앙, 예수가 없는 가슴을 갖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신 내 가슴, 예수님이 있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면 내 영혼 주머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을 종전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하사받아서 오늘 우리의 원수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올가미의 그 끈들을 내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가 놔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풀어주기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쓴뿌리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성도라면 내 가슴에 천국을 누리고, 성도라면 화목한 가정을 누리고, 성도라면 내가 있는 직장이 형통하고, 성도라면 내 나라가 형통하고 복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섭섭하고 답답하고 원수감 있고 우리의 솔타이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큰 그림을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이슈가 많고 우리에게 아무리 아우성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엘리사가 있는 한 백전백승했던 엘리사의 놀라운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내가 놔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실현될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아버지 원수들,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아버지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미움의 선, 미움의 끈, 미움의 올가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놔주는 순간 내 가슴이 천국이요, 내 가정이 천국이며 내 직장이 천국이고 내 나라가 천국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무감각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격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영적 빈주머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끝으로 발끝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만면으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